그래서 주신 복된 날, 오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특집 기사로 주 1001년부터 2000년도까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들을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1위인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아마 성경이 문자로 읽혀지고 우리 손에 들려진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읽을 수 있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죠. 2위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3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고, 그런데 특별한 것이 82번째가 코카콜라의 탄생입니다. 이 코카콜라는 세계 195개국에서 생산된다고 그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먹는 음료 중에 약 4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청량 음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된 데는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지 캔들러라는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서 날마다 회사가 끝나면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해가 지나면 늘 이런 다짐을 했다. 나 술 끊는다 올해. 근데 역시 작심삼일로 사흘이 지나면 또 술 취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또 이제 집에 퇴근을 너덜너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애야,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그걸 욕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너무 신비한 체험이라 이 술주정꾼인 캔들러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오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그 시간은 그의 아내가 사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 남편이 이 연약한 인간의 의지를 좀 강하게 하셔서 술을 끊고 좀 제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아내는 너무 감사해서 이 남편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 캔들러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2,300를 주고 사업을 창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코카콜라의 시작이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일에 모든 삶을 써서 오늘의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일에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전환점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째.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가시덤불에 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바뀌고 그래서 40년을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어느 날 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기를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의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 장군과 맞닿은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는 당당히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하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이리저리 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로 새롭게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전환점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통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길목이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행동이 그때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뒤바뀐다는 거죠.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은 좋은 길로 가게 되고 나쁜 결정을 하는 사람은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인생에 크게 두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한 번은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네가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는 떠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전환점을 맞아. 두 번째 전환점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도전이 그에게 시작됐을 때 그가 그 삶의 많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전환점이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전환점이었다면 두 번째 전환점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전환점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삶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삶의 기쁨과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거지.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의 전환점을 맞았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문은 아브라함이 우선순위 문제를 승리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십니다. 야, 너 하나밖에 없지만 그 아들, 외아들 이삭을 나한테 좀 바쳐라. 이건 이삭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크나큰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쉽게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엔 사연이 있잖아요. 아니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러셨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에 관한 집착이 있는 사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래야 너 된단다. 내가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때 그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놓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뿐이겠어요. 조카 롯도 있어요. 조카 롯도 놓지 못합니다. 그 가족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에 가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가족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거기에도 집착을 했습니다. 없어도 괜찮겠지만 그에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에는 종을 아들로 삼겠다고, 양아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땡깡습니다. 그것도 안 되자 이제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 아님에도 그렇게라도 그 아들을 얻어서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삭을 줄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아들이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더 주신다니. 가족에 대해서 집착하던 아브라함이야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그 아들을 떠나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육종으로 포기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보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데리고 정말 얼마나 의지하고 아버지도 떠나보내고 조카로 또 보내고 이제는 이 아들 마지막 자기의 소망이요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걸까? 그런데 거기서 그래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길 결심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중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 땅에서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내가 아마 가장 소중하게 가치를 느끼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빠져서 살다 보면 누굴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소중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신 다음에 요단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 여기 들어가면 니들의 삶이 편할 거야. 참 좋을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잊지 마라. 그게 신명기에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한 말씀이 그거예요. 야, 잊지 마.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 이제는 천막을 막 접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을 졌습니다. 흙으로 졌는지 돌로 졌는지 집을 지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되니까 농사를 지니까 안정돼 있어. 평안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아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 주시고 이렇게 좋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에 젖어서 안정감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사기 시대에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도 어때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의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어떤 분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더니 아주 안 나와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이 사업이 좀 안정돼서 딱 편해. 그때쯤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좀 잘 안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웃자고 한 얘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드림의 믿음을 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본문에서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드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성전에서 이래저래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전에 성전에 보면 돈 앞에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장소가 유대 회당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람들이 뭐 주일날만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와서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근데 하루 종일 그걸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저 부자 봐라, 뭐 저지 바리새인 봐라, 뭐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끝난 다음 예수님이, 야, 너 여기서 누가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한 과부가 2렙돈, 아주 작은 돈을 헌금했. 나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제자들이 그건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뭐로 따져요? 돈의 액수로 따지는 거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가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 마음이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는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삭을 드리고 나면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삭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아내를 뺏깁니다. 옛날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엔 뭐 자세히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 하나님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내를 뺏겼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내만이 아니라 금은 보화까지 그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참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받는 신앙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고 끌려가는 그것을 듣자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습격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금은 모아는 물론이와 다 거기에 잡혀가던 사람들 다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가져도 당시의 풍습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소돔 왕에게 다 갖다 줍니다. 야, 너 가져라. 소돔 왕이 아닙니다. 이거 다 가지세요. 이건 다 아브라함 당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 필요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어요. 진정으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재물, 소돔도 왕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거기도 다 가족도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고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사실 수없이 많이 아브라함에게 시키면서 뭘 가르친 거예요? 야, 세상이 널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야. 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드림의 훈련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뭐야?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내 옆에 사람을 나누고 베푸는 훈련이 그의 마음속에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드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남을 돕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받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는 신앙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느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느냐, 거기에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왜? 그래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신자 때는 이렇게 교회 올 때도 그래요. 오늘 목사가 나를 먼저 알아보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치 봐요. 근데 이게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교회에 내가 혹시 소외된 자가 없는가 내가 찾아봐야지. 그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이제 믿음의 드림의 신앙이 생겨난 사람인 거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나, 그게 아니라 누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 찾아보고 그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예민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헌금에 관한 설교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처음 믿은 사람들이 어느새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 아는 신자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은혜를 경험하면 드림의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완료 시제예요. 나누고 베풀고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준비된 사람은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채워진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눔과 베품과 드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만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믿음이, 인생이 막차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삭밖에 더 있어. 근데 그 이삭을 달라고 하셔. 그럼에도 이삭을 드릴 마음이 된 건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것도 살릴 수 있고 살린 것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래. 그런데 집에서 사흘 정도 가야 되는 길이야. 여러분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그냥 1시간 안에 하라면 그냥 그 시간이 좀 할 수 있어. 근데 사흘 동안 가메 옆에 따라오는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을 보면서 뒤에 종들하고 같이 가지만 이삭을 보면서 이 아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사흘 동안.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하면 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백세 아들을 주셨어요. 죽은 육체였는데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살릴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성숙한 신앙이 뭐냐면 바로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이 믿음은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흘 동안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위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부인했어요? 죽을까 봐. 죽음의 권세 앞에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낯빛에는 아주 어두운 기색이 가득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그들의 인생은 끝이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3년 동안 주님 그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인생의 꿈을 꿨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죽음의 권세 앞에 그들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농촌에 가서 땅이나 파고 살아야지. 끝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왜?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덮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답답해요? 때로는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한 것 같고 내가 오늘의 삶을 생각하면 참 어두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속에 인생 속에 그런 어둠이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올 때
왜 그래요?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나를 엎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겠지. 하나님 내 인생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지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를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갑자기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이건 내 인생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일어나 뛰쳐가잖아요.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짐이 내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아골골짝 빈들에 갈지라도 다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있기를 바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의 싸움에 승리할 줄 알아요. 내 마음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드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삶이 오늘 빈곤하고 막막하고 삭막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함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전환을 하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